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항상 서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사랑하는 하나님, 엄마가 자녀를 바라보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옆에 서서 자녀를 돕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위로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23장 22절부터 35절의 말씀 함께 읽읍시다. 에스겔 23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브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의 무리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의 벗은 몸 곧 내가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호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을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하나는 사마리아를 이야기하고 하나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이 두 자매의 이야기, 이 비유로 우리에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라는 것을 굉장히 강한 어조로 설명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오홀리바에 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남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23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 갈대아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모든 아수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수르 사람은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거기 아수르 사람들이 함께 머물러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나라 사람, 그때는 특별히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나라가 너희를 쳐들어와서 너희가 멸망당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야기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내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부터 행음한다. 그래서 행음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우상을 섬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나라에 자기의 안전을 맡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부터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섬기던 그 모든 행위들을 그치게 만들 거다. 혼자서는 안 되니까 이제 너희가 그쳐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안 되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방법을 사용을 하셔서 그 나라에 그렇게 이것을 그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네요. 그래서 다시는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이집트를 기억하지도 못하게 할 거다.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에 이 나라를 맡기심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은 이집트도 이제 멸망시키는 나라거든요. 이집트보다도 위에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바벨론에 멸망당함으로 인해서 이집트를 더 이상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더 닮은 모습을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죠. 그렇게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는 그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전혀 걸어가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살면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쫓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도 하신다는 것. 이 길은 아프고 어려운 길입니다. 유다는 그 길을 멸망하는 길을 걸어갔던 바로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길은 아프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훨씬 낫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예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이렇게 살아보지 않을래 라고 하실 때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걸어가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렇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좀 쉬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길로 좀 걸어 들어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좀 쉬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쉬워질까? 이것이 쉬워질 때는 말씀대로 살아본 이후에 내 삶에 있었던 성공의 경험들이 있으면 이게 쉬워집니다. 이 성공의 경험이 없으면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꾸 머리로 생각하려고 하면 이거는 잘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과 너무나 반대되는 이야기거든. 근데 이게 성공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에게 성공의 경험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쫓아간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본다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을 주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좀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씀에 작게 순종하는 것에서 성공의 경험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성공의 경험으로 조금 더 큰 일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조금 더 큰 일에서 내가 성공의 경험을 가질 때에 우리는 내 삶 전부에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을 선택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머릿속으로 재고 고민하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냥 기도만 한다. 한 발짝도 걸어가 보지 않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 우리 평생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대로의 삶 평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꾸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내가 평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진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 길은 무지무지 아프고 어려운 길이기도 하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이 그렇다면 그렇다 이야기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해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기는 알고 이해는 하는데 진짜 사는 거는 또 다른 일이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셨으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좀 쉬워질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이 성공의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채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말씀에서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3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음란과 음행의 죄,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갔던 죄, 그 죄를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음란과 음행의 죄를 담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네가 나를 잊었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그것을 뒤집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건 뒤집어서 표현하면 네가 만약에 나를 잊지 않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리지 않았으면 너는 내 음란과 음행의 죄를 담당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우리의 등 뒤에 버린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일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다시 맺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살았지만 우리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잊지 않고 그분을 등 뒤에 버리지 않는 삶을 선택해 나갈 때 우리 삶에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담당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내 등 뒤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마음에 딱 모셔드릴 때,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죄를 더 이상 담당할 필요가 없어졌다. 네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내 아들인 예수가 담당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린 사람답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내가 더 이상 나의 삶에 있는 죄를 담당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확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를 좀 방자함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란 말이냐.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고 가십시다.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내가 의인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내가 의롭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대속해주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놀랍게 자리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삶을 계속해서 대속하고 새롭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눈에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로의 죄인의 삶으로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등 뒤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딱 다가와서 내 삶에 어떠한 삶의 상황들을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들이 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싶었는데 내 마음과 내 감정이 그것들을 나를 그곳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신다. 당신의 자녀를 결코 실패하게 만들 부모는 없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좀 담대하게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나는 안 돼. 야,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 자기 비하, 죄책감, 이런 것에서 좀 자유로워지십시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 주님께서는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좀 자신감으로 딱 자리 잡아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고 계시는 내 주님을 자꾸 내 등 뒤에 버리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지 않기를,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딱 들어와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등 뒤에 버리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는 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용서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 주님,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